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나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은 전무후무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적었죠. 3장 1절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로 왔는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저 큰 도시 니느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권유하는 그 선포함을 그들에게로 선포하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권유하는 그 선포함을 그 니느웨게로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개혁성경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렇죠. 여기 그 선포함을 선포하라 그랬는데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래 됐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3절 그리하여 요나가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니느베로 갔다. 이제 니느베는 3일의 여행이 되는 극도로 큰 도시였다. 그러니까 그 걸어가는 길이 3일이 걸렸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3일 길을 걸어갔다 그랬어. 3일.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그 장소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을 바치는 그 장소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렸어요. 절대 성경에는 어떤 말이 기록될 때 그냥 우연히 뭐 3일이 못 듣고 5일이 못 듣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수학적으로, 문자적으로, 또 문법적으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절기 속에 또는 뭡니까 그 어떤 식물, 동물, 또 무슨 여러 가지 그 나무 뭐 이런 거 다 인용할 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적절하게 그 단어와 그 상황과 그 예를 들은 어떤 그 사건이 영적인 다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사흘길을 갔고, 그 다음에 요나가 뱃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고래 뱃속에서 3일 있었고, 또 니느베는 3일의 여행이 되는 극도로 큰 도시다. 그 니느베로 가는 그 길이 3일이 걸렸다는 거죠.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 이것 갖고 설명하려면 내가 10시간도 더 강의할 수 있어요. 특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은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이 좋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마음의 아픔도 없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걸어갔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고통의 시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이겼어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다시 말하면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갔다는 부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만 강조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이방 종교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또 부활만 기대한다면 그것도 엉터리예요.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죽음이 없는 부활을 강조하고 부활을 기대한다? 그거는 미신이에요. 미신. 코에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이야. 씨를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두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씨를 심어서 그 씨가 죽어서 그것이 열매가 되고 나무가 되고 그늘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죽음과 부활, 부활이 없는 기독교 상상도 할 수 없어. 그 죽음이 없는 기독교 이것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종교는 뭐냐? 죽음이 있는데 부활이 없어요. 이게 차이라고. 부활이 있냐 없냐? 부활의 종교냐 아니냐? 다시 말하면 부활 신앙이 있냐 없냐? 다시 말하면 부활 믿음이 있냐 없냐가 진짠지 가짠지가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믿습니까? 왜 성경 봅니까? 왜 할렐루야 합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 근데 부활을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안 죽고 부활을 기대한다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날이 죽는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뭐냐면 죽어라는 거예요. 죽어. 날마다 내가 죽지 않는 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꼬이게 돼 있어요. 죽는 만큼 그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화가 넘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지금 감사가 없습니까? 내가 지금 안 죽은 거예요. 그 상황 그 현실에서 안 죽은 거예요. 그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다. 그러면 그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반항합니까? 반항을 한다는 것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반항이 없는 거예요.
뭐 따지고 대꾸하고 이건 안 죽었다는 소리예요. Why me?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줍니까? 라고 따진다면 아직까지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안 죽은 거예요. 이거 정말 쉽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강화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어린애기는 혼자서 밤에 10m도 못 가요. 무서웠어. 아니 밤은 고사고 낮에도 부모가 떨어지면 불안해요. 왜? 어리니까. 그게 어리다는 증거거든. 근데 성인이 돼가지고 밤에 밤길도 못 가고 부모하고 떨어졌다고 해서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집에 혼자 못 있는다. 그거는 성인이 아니지. 그거는 나이만 먹었지 몸만 컸지 실제 정신 연령은 어린애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안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돈이 조금 없으면 불안하고 조금만 어디가 아프면 불안하고 그리고 엔돌핀 박사라고 하는 그 이상구 박사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잘 버는 유명한 의사인데도 벤츠를 2대나 몰고 다니고 그런 잘 나가는 의사인데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 인간은 이 불안을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참선을 하고 도를 닦고 무슨 무엇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술을 먹고 뭘 하고 그냥 이렇게 자기의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이 지금 불안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 불안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부자든 가난할 때든 뭔가 마음에 불안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거 원인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만이 참된 평안인데 참된 평안이 평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당연히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3일의 여행이 되는 극도로 큰 도시였다. 극도로 큰 도시였다. 조그만 도시가 아니야. 큰 도시야. 그러니까 이 큰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가니 참 얼마나 요나가 불안하고 힘들었겠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누구의 말에 따라가 아니고 내 생각에 따라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니느베로 갔다 그랬죠. 이건 뭐냐. 요나가 지금 자아가 그만큼 깨지고 부서진 거예요. 옛날엔 자기 머리를 굴렸고 이건 아니다 싶어하고 엉뚱한 데로 갔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게 말씀이 중요한 거라니까.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에 내 말이 내 말들 그것들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꽝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바른 성경이 중요한 거고 바른 번역이 중요한 거고 정확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정확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니까. 총을 쏘는데 정확하게 쏘야지 맞지. 엉뚱한 데 쏘면 그 만발을 쏜다고 맞습니까 그게? 정확해야 돼요. 참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태산 같지만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요나가 하루의 여행 동안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가 외친 말하였다. 40일이 지나면 니느베가 뒤집어 엎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니느베까지 3일의 여행이 되는데 하루의 여행 동안 하루를 걸어가는 동안에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는 게 도시 입구에서부터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하루가 걸린 거예요. 들어가기 시작했으며 뭐라고 말하냐. 40일이 지나면 니느베가 뒤집어 엎어질 것이다. 이 간단맹로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어쩌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어. 간단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베가 뒤집어 엎어질 것이다. 오버스로운 이건 뭐냐? 뒤집어 엎어지는 거야. 완전히. 우리도 그잖아요. 뒤집어 엎어 이러잖아요. 이건 완전히 박살난다는 거죠.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하여 니느베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포고하고서 그들의 가장 위대한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변변치 못한 자까지 마대천을 입었다. 참 놀랍죠. 물론 이제 그 과정이 있었겠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다 기록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니느베의 백성이 그 말 듣고 하나님을 믿고 believed God, 그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believe in God가 있고 believe on God가 있고 그냥 believe God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believe in God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서 믿는다 그 말이고 believe on God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는다는 뜻이고 believe God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강의하면서 수백 번 얘기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전치사가 어떤 것이 있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그 의미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believe ed가 붙었으니까 이제 과거지.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금식을 포고하고서 금식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자기를 절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배가 부르면 말을 안 듣거든. 이게 금식의 중요성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연약함. 하루만 굶어보세요. 짜증 안 날 사람 별로 없어요. 이틀만 굶어보세요. 눈이 뒤집어지지. 응? 어떤 사람이 그거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한 끼만 굶어도 죽는 줄 알았대. 한 끼도 굶어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3일을 금식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3일을 굶고도 사냐 이거야. 근데 해보니까 또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20일 금식 기도를 작정했는데 열흘간 금식을 했는데 20일 못하고 열흘간 했는데 처음 5일을 물 한 모금 안 먹고 해봤어요. 아 그래도 살더라니까 사람이. 그 지금 생각하니까 뭐 좋은 경험은 될 수 있지만은 막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 없고 그들의 가장 위대한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변변치 못한 자까지.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금식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대천을 입었다는 거죠. 마대천. 마대천이 뭡니까? 거친 우리 같으면 삼배 같은 건데 삼배보다 더 거친 거예요. 마대자루라고 있어요. 옛날에 보면 마대자루. 이게 이 마가 삼을 말한 거잖아요. 삼마자잖아요. 이게 까끌까끌해. 옷이 입으면 까끌까끌하단 말이에요. 그 초상 될 때 초상 치르면 옛날에 입는 그거 있잖아. 그거 마대천. 그걸 입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자기를 그만큼 괴롭히는 거고 편안함을 거절한 거죠. 편안한 것을 거절한 거죠. 자, 여기 이제 설명서 나죠. 니느베의 회개를 요나가 니느베의 회개를 죽기보다 싫어했던 전도자 요나의 성의 없는 말 한마디에 온 니느베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은 기적입니다. 요나는 사실 니느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인간들 죽어서 지옥이나 떨어지라 그러고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불순종했잖아요. 니느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요나는 사실은. 근데 니느베 요나가 뭐 자세히 설명하고 뭐 몇 시간 며칠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히 40일 지나면 니느베가 뒤집어 엎어질 것이다. 딱 한마디 하니까 니느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하고 마대천을 읽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말든지 일단은 우리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일단은 회개해.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간단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요나는 성의 있게 말하지 않아. 성의 없는 말 한마디. 그냥 간단히 뭐 교리가 어떻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간단히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디가 있나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한다 그 말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개혁성경은 킹제임스는 뭐냐면 선포함이라는 어리석음이에요. 선포함인. 그러니까 여기 아까 선포함 나왔죠. 선포. 프리칭. 프리칭. 선포함. 이건 동명사잖아요. 선포함. 이 선포함이라는 명사는 프리치먼트예요. 프리치먼트. 요건 동명사라 그래. 동명사. 선포함. 이걸 선포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선포함. 그 선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함이 개혁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선포함이라는 어리석음. 그 바보스러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 지옥 있어.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죽었어. 이 말이 간다는 건데 이것이 이 말 몇 마디에 상대방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 미련한 방법이라고. 아니 이 중대한 사건을 갖다가 서론 본론 결론 내고 1시간 2시간 5시간 10시간 얘기해도 알아먹을까 말까 하는데 간단히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거다. 근데 그 어리석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지식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나는 지식이 없어서 복음 못 전하고 예수 전하지 못해요. 전도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은 다 바보예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일 거예요. 아마. 간단히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뭐 그거는 그 사람 사정이고 나는 그걸 전달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선포하지 않는데 누가 들을 것이며 듣지 않는 못하는데 어떻게 믿냐 이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전하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믿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확실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그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방법이 요나를 보내가지고 간단히 말하는 거예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뒤집어 엎어질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누구 망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따위로 살았다가는 너가 망한다. 그렇게 간단히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참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요나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훌륭하지 않아요. 훌륭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뭐냐? 유명한 대학을 나와야 되고 지식이 많아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인물이 뭐 좋아야 되고 뭐 인상이 좋아야 되고 그런 이론을 갖고 있죠.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안 통합니다. 왜냐면 말이랑 것은 이제 타는 말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워드를 말합니다. 사람의 말이 니느베의 왕에게로 왔으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말이 니느베의 왕에게로 왔다. 참 이 문학적인 표현이죠. 말이 참 이 표현이 놀랍죠. 말이 니느베의 왕에게로 왔다. 말이 니느베의 왕에게로 왔다 그랬죠. 그런데 개석이는 뭐라 되냐면 그 일이 니느베 왕에게 들림에 일어났죠. 완전히 의역을 시켜놨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말이 니느베의 왕에게로 왔다. 말이. 요거 봐세요. 영어로 보세요. 워드가 아무 관사도 없죠. 그냥 워드가 왔다는 거예요. 워드가 뭐예요? 단어잖아. 단어. 말. 같은 뜻이죠? 단어가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예요?
말씀이 육체로 만들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단어다, 단어. 그 단어에게 생명이 불어넣어졌을 때 그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 말이 니느베 왕에게로 왔으니 했는데 개성기는 그 일이 니느베 왕에게 들림에 일어났죠. 그 다음에 킹음정은 말이 니느웨 왕에게 이름에 이르죠. 요거는 괜찮아요. 이건 어느 정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한킹은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자. 참 진짜 웃기는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식의 번역을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이런 얘기 일일이 짚으면 그냥 나 자신이 화가 나서 시간도 많이 가서 안 하려다가 여러분 이제 속입니다. 말이 왔다. 말이. 어? 왜냐면 말이 니느베 왕에게로 왔으니 그가 자기 왕자에서부터 왕의 자리 그 왕자에서부터 일어났으며 그런 자기로부터 자기 예복을 놓고 이 말은 뭐냐면 예복을 벗었다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자기 예복을 놓고 참 표현이 놀랍죠. 자기로부터 자기 예복을 놓고 이 말은 뭐냐면 예복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대천으로 자기를 덮고서 재들 속에 앉았기 때문이다. 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를 뒤집으시고 죄 속에 앉았다면 뭐예요, 이거? 죄가 온몸을 갖다가 감싸고 있으면 이거 어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더러운 놈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응? 죄를 갖다가 숫자로 세울 수 있어요? 숫자를 셀 수 있어요? 죄를? 셀 수 없잖아요. 그만큼 자기가 이런 죄와 같이 이런 더러운 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참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다 복음이에요. 복음. 자기 왕자에서부터 일어났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체면, 자존심, 자기의 프라이버시 다 꺾고 그 다음에 자기 예복을 벗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왕이냐 뭐냐 뭐 그런 개폼 잡는 거 다 버렸다 이거. 개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마대천으로 자기를 덮고서 죄들 속에 앉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짜 회개하는 사람의 태도가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옛날에 무슨 뭐 국회의원을 지냈고 뭐 내가 사장이었고 뭐 돈이 500억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앞에 진짜 회개는 뭐냐?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고 자기 껍데기 예복이 뭐예요? 껍데기 자기를 감싸고 있는 그 포장된 거 있죠. 나를 포장한 거 있죠. 그 세상적인 포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벗고 마대천으로 자기를 덮고서 그럼 자기가 그만큼 낮아진다는 거거든. 죄들 속에 앉았다. 이거는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 이것이 진짜 회개예요. 응? 폼을 잡고 여전히 자기의 위치를 갖다가 은근히 의식을 하고 그건 나 아직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왕과 자기 귀족들의 법령에 의해서 니느베를 통하여 포고되고 공포되도록 야기시키는데 뭘 포고되고 공포되도록 야기시켰냐? 이게 왕과 자기 귀족들의 법령에 의해서 이거면 이 말은 뭐냐?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국무회의를 거치다. 국무회의를 거쳐갖고 다음 같은 말이 온 백성에게 포고되고 공포되도록 야기시켰다 이 말이에요. 공포시도록 했다는 거죠. 뭐라고 했냐? 사람이나 짐승, 큰 가축대나 작은 가축, 작은이라는 말을 언제냐면 그 말은 뭐냐면 소떼나 말떼나 양떼나 염소떼나 다 크거나 작은 모든 짐승들을 말한 겁니다. 큰 가축대나 작은 가축대로 하여금 어느 것도 맛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먹이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음식을 맛도 못 보게 하고 어떤 것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참 이거 정말로 성령의 역사죠. 이거는 이 니느베의 왕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박하고 교만하고 세속에 물드는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하면 회개시키는 거예요. 참 놀랍죠. 다만 사람과 짐승으로 하여금 마대천으로 덮어지고 하나님께로 강력하게 외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강력하게 외치게 하라는 거예요. 마대천으로 다 덮어지고 그렇다. 그들로 하여금
각자가 자기의 악한 길로부터 그리고 자기들의 손들 안에 있는 그 난폭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라. 그러니까 악한 길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자기들의 손들 안에 있는 그 난폭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라.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혹 그렇게 하면 혹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회심하셔서 이걸 리펜트란 말은 이제 보통 회개라고 우리 개혁에는 번역이 났는데 회개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돌아선다는 의미가 있어요. 리펜트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일관성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고 요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회심하였단 말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한다는 게 아니라 리펜트란 말은 뭐냐면 원래 그 메타노니아란 말이 뭐냐면 마음을 돌이킨다는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심, 내가 그래서 회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회심했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 마음을 그 뉘우칠 해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뉘우쳤다가 아니에요. 뉘우친 게 아니라 회심. 회개할 때도 그 뉘우치다가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턴하는 거예요, 턴. 그러니까 돌이키고 리펜트 했다.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돌이키시고 회심하셔서 완전히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분의 사나운 분노로부터 돌이키보시어 우리를 사멸하지 않는다고 누가 알려줄 수 있느냐 했다. 이 말은 뭐냐면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회심해가지고 마음을 바꿔서 그분의 사나운 분노로부터 돌이켜버려가지고 우리가 사멸하지 않는다라고 누가 알려줄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알려줄 수 있느냐? 지금 이제 니느베 왕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자 그렇게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로부터 돌이킨 그들의 일들을 보셨다. 자기들의 악한 길로부터 돌이킨 그들의 일들, 그들의 웍스, 그들의 일들을 보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진짜로 회개했나 가짜로 회개했나 진짜로 마음을 바꿨나 아닌가를 딱 보시고 저거 진짜네 이렇게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화가 돼야 돼. 말로 떠드는 거는 필요 없어. 실제로 이 가치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행동이 안 바꿔지면 그건 아무 의미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그들에게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었던 대가오죠. 하셨었던 그 악에 대하여 회심하였다. 그 악에 대하여 회심하였다. 마음을 돌이켰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했단 말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저것들을 다 버려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분노를 회개하는 걸 보시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사랑이 우리의 의지와 이렇게 조화를 딱 이루을 때 이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과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의지가 조화를 이룬 거예요. 그런 책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보니까 그 칼빈의 그 책을 갖다가 이제 요약해 놓은 책을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사과는 뭐냐?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가만히 있고 그게 아니에요. 또 그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면 인간의 책임이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다며.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춘다며. 그러면 나는 할 필요 없네.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그게 아니고 주권만 강조하면 인간이 방종에 빠지고 인간의 의지만 강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나가지고 회개합니까? 내가 똑똑해가지고 복음을 깨닫습니까? 내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의지가 특출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이게 보고 섭리의 비밀이라, 섭리의 신비라 그래. 섭리의 신비.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어디까지 딱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의지, 인간의 순종, 인간의 그 복종, 이것이 조화를 이룬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이걸 보고 섭리라 그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이거는 신비예요. 우리가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니느웨 사람들의 전적인 돌이킴은 선지자가 이제 예언자죠. 선지자 요나의 노력의 결과도 니느웨 사람들의 윤리적 결단 때문도 아니었다. 바로 이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선 것이 요나가 한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해니까 그 결과로 된 게 아니고 요나의 공로가 아니고 또 니느웨 사람들이 훌륭해가지고 윤리적 결단을 내라고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의지를 발동해갖고 듣고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회개의 영을 달라 그러죠. 회개의 영, 기도의 영을 달라. 회개한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그 사람을 터치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리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나를 터치했다는 거예요. 만졌다는 거예요. 역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성령의 역사도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죠. 회개 없는 기독교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 없어요. 여러분 교리를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 없는 구원 없습니다. 회개가 정확한 말로 하면 회심. 마음을 돌이키다. 마음을 돌이켜요. 마음을. 어디 쪽으로? 세상을 향하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의 변화예요. 이거 없는 사람이 천당을 간다. 뭐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거는 없어요. 회개는, 다시 말해 회심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살리는 능력이자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례요한도 와서, 세례요한이 아니라 정확하게 침례자 요한, 원래 저는 침례를 갖다 침수례라고 번역했습니다. 침수례자 요한. 그러니까 침수 의식을 행하는 그 요한이 와서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하라 했잖아요. 회개. 예수님도 첫 번째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예요. 회심하라. 첫 번째가 그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가 회개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를 강조하잖아. 회개를 강조하지 않은 목사 다 싹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싹군이에요. 싹군. 그 가짜입니다. 사람이 회개 강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회개 없는 정상적인 신앙생활 있을 수 없어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거룩한 사람 있으면 데려가 보세요.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자고. 하루에 자기 콧구멍 속에 아주 미세한 먼지도 마시지 않는 사람 있어요? 완벽한 산소만 마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콧구멍 속에 나도 모르게 먼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매일도 다 그 먼지예요. 그게 담배 냄새도 먼지예요. 그거 따지고 보면 뭐 고기 구우면서 나오는 그 냄새도 다 그 사실은 미세먼지라고. 안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다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날마다 눈만 뜨면 제 속에서 살다가 눈 감을 때까지, 아니 꿈속에서도 죄를 짓는 것 같아.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은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렇다고 이거 뭐 정당화시키고 뭐 합리화시키자는 게 아니고 회개 없이 회심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없이 하루를 지낸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아무 나 그런 사람만 만나봤으면 좋겠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니까 그 베드로가 그랬나요? 아, 내 몸도 씻겨달라 그러니까 뭐래? 어? 한 번 회개한 사람은 한 번 씻긴 사람은 더 이상 몸까지 씻을 필요 없다. 발만 씻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날마다 생활 속에서 발이 더러워지듯이 우리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다. 그렇죠? 이건 어느 글에 있는 걸 내가 인용해 놓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귀에만 주어진다면 언제라도 우리를 배신할 수 있는 반역자가 들어있다. 반역자가 들어있다고 해서 내 속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인물이 그처럼 무섭게 타락하리라고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렇죠. 아니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나쁜 죄 다윗이 지은 죄는요 보통 사람의 지은 뭐 살인, 도둑질, 강도, 무슨 뭐 강간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죄예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부하를 전쟁터에 가장 위험한 곳에 가가지고 다른 부하들에게 시켜갖고 너희는 빨리 도망쳐 나오라. 혼자 놔두고. 그러면 이제 아무리 대단한 장수라도 그 수많은 사람을 당해낼 수 없잖아요. 그럼 결국 죽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아를 미워서가 아니라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런 못된 짓을 했다면 이거는 더군다나 왕이 이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아마 제일 큰 죄일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용서해줘. 왜? 하나님이 다윗이 배기를 적시고 요를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해방죄는 용서 못 받는다는데 성령 해방죄가 뭔지도 몰라. 성령 해방죄가 무슨 방언을 반대하고 무슨 예언한 거 반대한다고 성령 해방죄가 아니고 성령을 해방했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안 믿는 죄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 그거는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옥 가냐?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지옥 가는 거예요. 뭐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절하면 그 지옥 가는 거예요. 다윗 같은 인물이 어떻게 그렇게 무섭고 극악한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성도들이여, 하나님과 단 한 번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생 동안 탁월할 정도로 경건하게 사는 것조차 성도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로 가득 찬 본성을 근절하거나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일생 동안 탁월할 정도로 경건하게 사는 것조차 성도 안에 남아있는 죄로 가득 찬 본성을 뿌리 뽑고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금식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결코 유혹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유혹을 넘어설 수 없어요. 예수스 그리스도님 그분 외에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시험 그랬죠. 시험이 아니고 다 유혹이에요. 유혹. 시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단어가. 전부 유혹이에요. 템테이션은 유혹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유혹이 뭐냐? 예수님도 유혹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유혹받았다고. 그 성경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가 아니라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럼 날마다 우리가 왜냐하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거절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깨어있음과 기도만이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루터의 글에 보니까 루터가 그 말을 하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고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면서 회개하는 삶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써놨더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어야 돼요. 날마다 샤워해야 되고 날마다 이 닦아야 되듯이 우리는 날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가지고 있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강의도 듣고 좋은 신앙서적도 읽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으면 거기서 에너지를 얻듯이 그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안 그러면 내 마음에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내 마음에 참된 기쁨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지금 네가 천당이냐 지옥이냐가 문제 아니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천당 지옥은 구원 문제의 절반 출발이에요. 아니 세상이 태어났다고 해서 끝난 겁니까? 사람이 태어났다고 끝난 거냐고. 태어나시면 인간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답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그거는 비참한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아야 돼. 인간답게. 신자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구원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당만 생각한다면 그는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의 반쪽만 하는 거예요. 구원은 전인적인 거예요. 전인적인 거. 진행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출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사람이 태어나고 계속 살아가잖아요. 계속 밥 먹고 계속 교육받고 계속 씻고 계속 배우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야지 인간답게 사는 것이지 개돼지처럼 살 겁니까? 그래서 중국 고사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거 실화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살았는데 그 아들이 말을 안 듣고 망난짓을 하고 공부도 안 하는 거예요. 씻지도 않고 한마디로 짐승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인들을 시켜갖고 쟤를 돼지우리에다가 넣어라. 돼지우리에다가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돼지하고 같이 먹고 살게끔. 근데 그 대신 먹을 거는 따로 줘라.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럼 니는 돼지처럼 사니까 씻지도 않고 네 멋대로 너는 돼지와 같은 인생에 돼지처럼 살아가고 돼지우리에다 넣고 가다 놓고 못 나오게 해놓고 밥만 줬다는 거예요. 이거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이제 걔가 깨닫고 이제 돌아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돼지처럼 살아도 살 수는 있지. 돼지처럼 살아도 인간은 인간이지. 인간은 인간이죠.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인간처럼 산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신자가 천당 가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천당 가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천당 가기 위해서 책을 읽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강의 안 들어도 천당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이런 건 뭐라도 괜찮고 성경 안 읽어도 천당 가는데 지장 없다고. 그게 아니고 신자답게 사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거든. 하나님이 드러나려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개처럼 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영광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밥 먹는 목적이 뭐고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 뭐 때문에 뭐 복잡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날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다면 그거는 꽝이에요, 꽝. 아파트 당첨되고 별짓 다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요즘 뭐 국회의원 서로 되겠다, 대통령 서로 되겠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저거.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물론, 그러든지 말든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가려면 누군가가 대통령 돼야 되겠지. 그러나 본인은 대통령 돼서 좋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써.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쓰신다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게임 아웃이에요. 자, 이건 정말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이 사실만 갖고도 평생을 감사해야 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 짜증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건 아직까지 그만큼 어리다는 증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에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빛 비추세 주의 구원 갈급하는 자에게 생명빛 비추세 생명빛 하늘의 밝음이 땅끝까지 비추세 생명빛 하늘의 밝음이 영원토록 비추세 이방에도 주의 구원이 맺네 생명빛 비추세 주님 앞에 귀한 영혼을 이세 생명빛 비추세 생명빛 하늘의 밝음이 땅끝까지 비추세 생명빛 하늘의 밝음이 영원토록 비추세 오라 지금 은혜 받을 때로다 생명빛 비추세 오라 지금